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될 1절 19절 1장 19절 장차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시작하신 세상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장차될 일 1장 19절 장차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모든 악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과 악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안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19장과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21장에 들어오면 종결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복지로 들어가는 말씀이 22장 5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오늘 4절까지만 일단 봤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요 새 카이논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신성한 그 다음에 하늘 우라노스 그것은 보여지는 하늘이기도 하고 궁창과 같이 보여지는 것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고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존하는 거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으면 이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잘못된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날에 다 변해가지고 갑자기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괜찮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다 보이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뭐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출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계시록에 관한 말씀처럼 한국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성경이 또 있을까요? 이 계시록 때문에 종말을 준비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저기 가서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다 올라갈 거다. 얼마나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지 실제인지 이걸 다 성경의 원어를 따져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날짜를 그냥 계산을 해요. 아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거는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그런데 날짜를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단이 그렇게 써먹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들 협박하고 위협하고 무서워서 틀린 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 잘못된 건들 아는데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과하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만큼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다가는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기반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서 누리게 될 것까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출현됨을 미리 요한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9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장차 될 일에 대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렇게나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 어때요?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다. 2절.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 창조했던 한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도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 땅은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물들로 모든 피조세계도 고통하고 이런 날이 와요. 이 피조세계가 이렇게 하늘의 궁창은 떠나가 버리고 물질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거듭 말씀해요. 거듭 어떤 결과가 오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요 한 절을 제가 다시 읽는 게 아니고요 거듭 성경에서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왜냐?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라고 되었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가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처음 것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사라질 거 베드로후서에 이미 나와 있고 이미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있음을 바라보도다. 그 임할 것을 이미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다요. 새 하늘과 새 땅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물질계 세상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없어질 것, 태워질 것, 녹아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천체도 흔들려 버리고 빛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흑암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 의미로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거예요. 영적 의미로 본다면요 하늘은요 공중권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내어 쫓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내려 쫓긴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내려 쫓김을 받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보여지는 우리가 저 하늘이라고 우주 그 궁창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 의미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공중에 내려와 천상에서 쫓겨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영역들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두 짐승에 의하여 철저하게 오염되어진 이 모든 영역들이 사탄의 세력이 19장 20장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져 버리죠.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지금 천체의 모든 것들과 보여지는 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악의 무리와 악을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따라간 모든 자들이 그 악한 자들과 사탄의 세력과 함께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진 이건 둘째 사망이랄 때에 이게 바로 그 악한 세력이 다 이와 같이 없어지는 것도 같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단과 두 짐승에 의해 철저하게 오염되었던 영역들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영역으로서 새 시장, 새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새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요. 자,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여보세요, 발원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번이니까 하늘로부터 옵니까? 그렇죠. 땅의 주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들이 다 원하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갈취하고요, 다 이거 좀 멸망길로 그냥 다 막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새하늘,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땅에 몇 번지에, 뭐 과천 몇 번지에 아니라니까요. 계룡산 몇 번지에 아니라니까요. 뭐 어저께는 어디래더라? 금산인가 어딘가. 아니,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거기만 구원이 있다니. 온갖 죄는 거기서 다 지으면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으려고 저러나. 무시무시해요. 아주 무시무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카타바인 우산, 출처가 분명히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의 것은,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렸어. 없어졌어요. 근데 지상에 몇 번지에, 뭐 어디에, 모든 산 아래 어디에, 뭐, 와우, 성경을 안 읽고 그 속나봐. 여러분요, 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고 거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신부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같이 단장되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 신부같이 단장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은 이 4장 5장에서 이 24장로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7절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 그 밖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배우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그 다음에 지상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 안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왜 7교회일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두 증인,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두 증인, 즉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 24장로, 2증인, 그 다음에 7교회, 예, 계속 셀 수 없는 무리, 모든 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할렐루야, 천상의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이미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하기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볼 때에, 예, 그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예,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 거룩한 성,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내려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 다양한 교회, 참교회예요. 이거는 참교회예요. 가짜 신앙 없어요. 거기는 알곡 신앙. 할렐루야, 아멘. 잔치할 때가 온다니까요. 다양한 교회가 거룩한 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응축되어서 천상의 교회, 그냥 이념 속에 있는 게 아니면 실제적입니다. 13절.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볼 때 어때요? 인위적인 조직체를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조직체여요. 그러네, 조직체이지만 그보다 먼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들고 모여지고 함께 예배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위적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의 핏값 위에 시작하셨고,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들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참교회.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 즉 무슨 뜻입니까요? 이 참교회 안에는 참성도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의 핏값 위에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온 땅에 진리의 생명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연합체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구원 받을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아멘. 처음엔 어때요? 누가 전도해서 그냥 따라 나오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콜링받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구원받게 될 받을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러나 진짜 참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장소적 개념으로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참교회는 아니다. 신부된 자는 아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예. 자, 좀 더 이제 교회론을, 우리 교회를 좀 더 봅시다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개인적 구원의 서정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즉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뭐부터 배울까요? 말씀을 배움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게 필요함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서정을 수행하게 하시고, 교회는 복음 증거와 하나님 사랑 실천의 대가업을 수행하는 실제적이며 영적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왜 천상의 공동체일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성도들 그게 교회죠. 그러면 1차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럴 것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등록부에 등록된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앞장에 19장 20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상의 교회의 성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내가 육체를 가질 때는 이 공동체, 어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확증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천상의 성도, 참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십시오. 교회는 복음 증거 하나님 사랑 실천의 대가업을 수행하며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현 지상을 말하죠. 실제적이며 영적 천상의 공동체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제의 은총과 세례와 성만찬을 수행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 예수생명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나주 여기 뭐야, 빛가람동가? 빛가람동 731번지 이렇게 되면 천국에서는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보여지는, 제가요 새들백 교회를 갔더랬어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갔는데, 와우, 또 다른 세계였어요. 지금은 더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 주일날만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우리가 그 도착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러 갔을 때요, 갈 때 그냥 농구장 같았어요. 농구장 안에가, 농구장 어때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 뛰댕겨야 되니까 농구장 확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요? 벽이 열리면서 의자들이 줄줄이 그 청중석들 있잖아요. 그 관중석처럼 그 의자들이 저절로 객혀져 가지고 저절로 들어갔다가 저절로 쫙 깔리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앞에는 어마어마한 강당, 그 큰 강당 그 위에서요, 그 세 가족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하여 공연을 하게 되더만요. 막 연극도 하고요, 찬양도 막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도록, 그 새들백 교회가 열린 예배로 유명했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아도 9줄 10줄 9줄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광장에, 거기에 그 의자가 쫙 깔리는 거, 이야 대단하다. 평소에는 그 새들백 교회 그 장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요 뒤에다가 밀쳐서 싹 벽 속에 들어가면 이게 쫙 퍼져서 제자리에 와서 쫙 깔리는데, 우리 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아주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새들백 교회 그리고 몇 군데 열린 새신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고요. LA에서 크리스탈 교회 갔습니다. 수정교회 유명하잖아요. 밝은 그 유리로 만든 어마어마한 큰 교회잖아요. 그런 거 볼 때에 교회 형태가 참 다양하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와 같이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강당을 빌려서 쓰기 위하여 이런 예배 시스템들을 갖다 다 쫙 깔리는 거예요. 그냥 버튼 몇 개로 그냥 다, 조명도 레일이 쫙 깔리면서
조명이 쫙 켜지고 뭐 완벽한 성전 이 예배 시스템, 대형 한국 교회로 치자면 대형 예배 그 성전처럼 딱 되는 거. 그리고 평소에 그 뭡니까요? 강당의 원래 주인 그들이 쓰는 데는 조금도 부족 좀 뭡니까요? 불편하지 않도록 싹 벽으로 감춰줘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는 고정된 개념을 갖지만 이런 시스템 하나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그 필요할 때 쫙 와서 깔리듯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시스템으로 버튼 눌러서 다 될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그 신부된 교회를 내려보내시는 건 불가능은 없습니다. 되고 말고요. 근데 참 교회예요. 여러분요, 오늘날요 코로나 이후에 더구나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왜 무교회를 주장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사제의 은총과 세례와 성만찬을 수행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여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급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교회 안에는 천상의 교회가 실현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승리한 성도가 단장하여 내려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개념, 지상적 교회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상의 교회가 내려올 때 그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 같더라,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번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그죠? 성육신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신부가 연합되어진, 즉 신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어린 양이 그 교회 가운데 어린 양이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 어린 양 예수가 그곳에서 참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에 눈물을,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20장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성도들의 그 눈물, 핍박,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는 말씀이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거는 언제 있던 것입니까? 그렇죠. 처음 것들이 있는 원창조,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행되어지는 지상에서 뭐에 대한 결과로 온 것들입니까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병드는 것, 그 다음에 눌린 것, 애통하는 것, 그다음 아픈 것, 이 모든 것, 사망까지. 악한 영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지나가다.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그 결과로 파생된 것들이, 우리가 당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참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처음 것을 찾아볼래도 없게 되어지고, 아까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말씀 알았죠? 그 다음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단장한 신부같이 내려온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참 성도들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린 양과 그 신부가 연합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상의 교회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지상의 교회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내려올 때에 우리가 거기 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 위에 진리에 반석되어지시는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또한 천상의 교회이기도 하다. 아멘. 참 지상의 교회는 참 천상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로, 오늘 교회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만들었네 어쩌네 죽을 일이. 그러면 어디 가서 충성할 거며, 어디 가서 성만찬을 할 거며, 어디 가서 죄를 해결, 아이고 내 골방에서 하지요.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교회는요,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까지도요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 목사도 잘 서야 되지만 성도들도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지상에 있는 사람 아이고 이벤트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고 그저 바쁘고 무슨 뭐가 많고 모임이 많고 뭐 잔치가 많고 그 속에 예수 빠지면 어쩔 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럼 미친 쓰레기가 어딨어? 아주 쓰레기요, 쓰레기. 정말 신실한 죄종들도 있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다 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거룩함을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요 거룩한 마음을 늘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요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거룩하면 더 기뻐하고 성결되면 더 기뻐요. 그런데 죄악의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은 어때요? 쾌락을 즐기고 돈에 탐하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자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와서 내가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경만 증거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붙잡고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할렐루야. 알곡된 성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다 천국에 가겠구나.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있지 않고, 할렐루야. 쇠하는 것도 없어요. 변화가 돼버려. 찬란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 다행이에요. 제가 성형수술을 안 해가지고 저는 이걸 쌍꺼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야. 근데 변화가 되어져.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육의 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날에는 어떻다고요? 남자도 여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소망을 꿈꾸시면서 지상에서의 천국 생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상의 교회로서, 천상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단장한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자들이 타락되어지고 잘못된 신비주의나 잘못된 치우치는 길로 억지로 숫자를 풀다가 많은 자들이 시험 들었고 이단으로 빠지고 스스로 메시아다 교주가 되어지는 잘못된 사상이 한국에서 많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늘 충만하게 하사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믿음과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약속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는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상급의 심판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